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서보석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지금 가을산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풍경이 장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나 싶어서 몇 주 전부터 밖에 크리스마스 현관에 트리를 어떻게 좀 큰 걸로 이쁘게 해볼까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2년 가깝게 우리를 괴롭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의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 내일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층 더 유연해진 사회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오늘 할로윈데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루면 또 감염체 5차 유행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즐기는 것은 즐기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방역에 힘쓰는 것은 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부분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빠지지 않고 건네는 덕담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며칠 전에 예언이 생일이었는데 예언이가 받은 선물들이 꽤 많더라고요. 재미난 건 대부분 건강 보조식품이었어요. 각종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D, 간장약 등등.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들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건 먹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을 걷곤 하는데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한 7,000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0보에서 한 8,000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운동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걷는데요. 저녁쯤에 가다 보면 이 헬스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골든 튤립 그쪽 2층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러닝머신 하는 거 보이고요. 또 조금 더 가다 보면 그 1층에 그 운동 헬스장이 있는데 그 1층이라서 그 투명 유리로 해서 안쪽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막 기구들을 막 움직이고 공 던지고 턱걸이 하고 장난 아닙니다. 참 열심히들 운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바깥에 휴게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고 나와서 다 담배를 펴요.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담배를 핀다? 운동하는 것이 아마도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몸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담배는 성인이 먹어라 먹지 말라 금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기호식품이니까는요. 건강에 상관없이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애용하는 것이 기호식품인데요. 우리 집에는 기호식품 많이 있어요. 커피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저도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꼭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는 것, 또 한 가지 적당량을 먹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의경 친구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의경 친구들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간혹 예상 인원보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량보다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대부분이 잔반 처리가 되어지는데요.
버려지는 것이 많을 때는 참 속상하더라고요. 또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소비가 안 될 때에는 음식 맛이 좀 없었나? 물론 음식 맛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 음식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니 음식이 맛없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주셔갖고요. 저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음식을 남기는 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음식을 남기는 것은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풍요롭게 자라서 그런지 음식 남기는 것에 대해 그 설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피곤하시네. 뭐 요즘 같은 세상에서 먹는 거 갖고 꼭 바리새인처럼 따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며칠 전 그 텔레반 정권에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실상을 알리는데 보도를 봤는데 식량이 부족해서 정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우리 참 이런 아름다운 세상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11월 달에 우리는 감사의 그 한 달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온통 죄지을 생각뿐 뭐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짓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이겠죠. 이유 없이 짜증이 나서 상대방에게 못된 말을 내뱉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도 죄이겠죠. 상대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거나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드 코로나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남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고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알잖아. 나 평생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나를 바꾸려고 그래.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죠.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일 수가 없지요. 혹시 우리 중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단 봐? 하고 전투적인 모드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짓기 딱 쉬운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으니까는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자주 짓는 편인가? 아니면 아주 가끔 짓는 편인가?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심결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도록 갈아먹는 장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죄는 실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이끌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를 보면 이 요한일서의 목적은, 이 쓴 목적은 바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전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십자가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죄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과 또 안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가 없다라는 말은 보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도 피해가지 못하고 그것을 다 받아야 하는데 이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스란히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안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을 먹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 발은 씻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러자 깜짝 놀라며 소리칩니다. 주님, 그러면 발만 아니고 내 온몸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여기서 목욕한 사람 누굽니까?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발은 자주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런 말미암아 자꾸 죄를 짓기 때문이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용서받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목욕은 했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목욕하지 않은 자가 우리 중에도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꾸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 이 확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닐지라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어버린다,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무적하는 삶을 산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죄 짓는 것도 모르는 사람, 혹은 양심상 죄를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우기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보다 남 탓하는 사람, 어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자꾸 남 탓하지 말라는 그 충고를 했는데, 남 탓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1절에 주목해 봅시다.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죄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정에서 유래된 말이죠.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인. 그러니까 성경은 이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로 보혜사이십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고 따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죠. 누구를 지적할 때 항상 우리는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인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진정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불의가 없으시다. 그야말로 정의이시며 진실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에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때 현실적으로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돈이 있어야 도와주죠. 그런데 내 처지나 상대방의 처지나 어려움 당하는 처지나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된 속성을 지니셨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죄성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서는 그의 피 한 방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사준 그 헤드폰을 끼고 요새 블랙 가스펠을 많이 듣는데요. 달링 파트라는 사람의 그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막 신나게 찬양합니다. 한 15분을 한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선창하면 뒤에 있는 그 코러스들이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지 몰라요.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흑인들의 특유의 그 발동작으로 막 요란하게 발을 놀리면서
온 교회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하여서 그 찬양에 심취되고 정말 예수의 보혈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데요. 예수의 보혈은 진정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어음이 아닙니다. 현금이요 황금입니다. 여러분 황금의 가치를 아십니까?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는 황금을 화폐 대처로 쓰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월급을 주는데 월급 금 5g, 밀가루는 0.3g에 살 수 있어요. 설탕은 0.5g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공용 화폐가 베네수엘라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너무 심한 초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됐어요.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한번 타려면 현금을 이만큼씩 내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버스 5번만 타면 한 달 월급이 다 까지는 거예요. 완전 이 화폐 가치가 똥이에요, 똥. 그냥 휴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화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이제 황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황금은 즉각적인 해결을 줍니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가치는 황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막 휴지 조각 같은 화폐가 아닌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마치 쳇바퀴 돌듯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면 그런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하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와야 하죠. 죄가 사라지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죄가 사라지면 기쁨이 오는 것이죠. 죄가 사라지면 감격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안내하는 안내판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구약 성경의 시편 119편은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깨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들려줍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6절. 성경을 갖고 오셨습니까? 성경을 피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예성이가 올려놨을 겁니다. 올려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48절. 몇 절이죠? 48. 자,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29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172절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요 기쁨으로 계명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하죠. 이러한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에 따라 즐거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만 이렇게 읊조리고 읽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유대인들 유대교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말씀 하나를 가지고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요. 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강단이 무너지도록 막 뛰면서 말씀에 막 매달려서 그를 기뻐하고 그의 계명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막 환호를 높이며 막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들을 들어서 그를 축복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겠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어쩌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호기심과 욕심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지 않을 선택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뭐 잠깐의 호기심 속에서 쾌락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거는 힘들지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의지한다면 죄가 우리를 떠나고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온전하게 된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이랑 말씀이랑 무슨 차이지? 계명과 말씀 무슨 차이입니까? 계명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명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계명을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주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 분명히 계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규칙을 배우고 우리가 공부하였듯이 어렸을 때는 계명에 대해서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있지만, 하지만 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면 될수록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따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므로 말씀 전체가 스스로 나를 지키며 말씀 전체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9편 119편을 주목합시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115절로 116절 한번 볼까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 신앙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정도 수준까지 되면 우리는 정말 과연 이 악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 자다가도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신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불면증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좋아서 흥분이 되면요, 밤을 새운다니까요. 밤을 지새운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랙 가스펠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흥분이 됩니다. 같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뜀박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주 낯선 표현이에요. 누가 헐떡였다고요?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헐떡거리는 줄 아십니까? 막 뛰었을 때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뛰어갔던지, 정말 숨이 찰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그 조건들이 갖춰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죄는 더 이상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 공부로 말씀을 접합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폭탄을 맞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는 각계 전투와 같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혼자 큐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밤에 자기 전에 아니면 식사 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관념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죠. 신앙의 날을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닦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날이 날카롭게 갈리면 죄와 싸웠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지요. 올바른 결정, 의로운 결정,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막 애를 쓰고 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른 아침에 받고 이렇게 말씀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막 헷갈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세상 안에 있는지 헷갈립니까? 좀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숙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성결교가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성결해지는 것, 주님이 전하시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도에 사로잡힌 자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의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했거든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도 우리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냇가 푸른 나무 그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분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자기 동네 동네를 거니는데 거지가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술을 마신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굴은 까맣게 되어 있고. 그래서 119를 얼른 불러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신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목사님이 자기도 좀 피 검사를 좀 해달라고. 다행히도 피가 맞는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장 하나를 띄워줬어요. 그 사람한테.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행불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띄워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그냥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순간에 감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며 말씀 안에 잠겨 사십시오. 죄와 멀리하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사시는 그 마음이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